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투어 25일차 함께 이제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00일의 어떤 기간 가운데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셨고, 앞으로 이렇게 3번만 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3번이나 더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또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대감이 더 크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고 파도 또 나오는 보물과도 같은, 아니 보물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만나와 같이 임할 거라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을 읽습니다. 16장부터 이제 31장까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세출의 영웅 다윗의 이제 출현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선택되는 장면부터 해서 블레셋 이제 17장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뭐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죠? 물맷돌을 가지고 쓰러뜨리는 장면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 하면 승리, 다윗에 대해서 참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6장에서 31장에서의 이야기 모든 분량 가운데 좋았던 것은 딱 한 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싸워서 승리했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장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말이죠. 세상적 관점에서 좋아 보이는, 우리는 항상 이제 승리, 이기는 거, 또 회복되는 거, 풍족한 거, 걱정이 없는 거, 세상적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평안하고 좋음의 기준이 세상적 기준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거긴 하죠. 그렇게 되기를 또 서로 간에 축복을 하고 격려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성경에서도 보았듯이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요소가 찾아와요. 영적 공격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저는 연단의 시간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승리의 시간, 승리의 고백, 승리에 관련된 그런 주제로 삼지 않았고 연단의 시간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바로 사울에게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한 영웅한테 막 창을 던지기까지 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 참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바이블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성도가 되면 될수록,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억울한 일 없습니다. 걱정 끝,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 교회에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우리가 가는 길 절대로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말자. 우리는 좁은 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외로울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고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해가고 있었어요. 교회 덩치가 커져가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아마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찾아왔던 것이 순교의 역사요. 흩어짐의 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순교자의 삶이고 조롱을 받는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 흐름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시간, 그렇다면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윗이었지만 계속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나중에 후에는 이제 19장부터 쭉 이제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여러 군데 여러 장소를 도망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많이 당해요. 그죠? 그런 억울한 일들, 아픈 일들, 외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다윗은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는 시간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끈끈함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꼭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그죠? 너희들이 그 교만함,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은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으니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접붙임돼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쭉 나오는데 이 9가지의 열매는 내가 맺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요 헬라어에서는 복수로 치지 않아요. 9가지니까 9가지들 아닙니까?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단수로 이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함께 할 때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연단의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자세는, 성경적 자세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내 자신을 빼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삭제해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 탐욕, 내 죄성이 가득한 그 자아를 조금씩 삭제해가는 시간이 바로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삭제해갑니다. 자신이 나라를 구한 그런 어떤 영웅, 히어로의 어떤 그런 것에 심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취할 수도 없었죠. 하나님은 그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오히려 연단의 광야로 내몰았을 수도 있어요. 모세도 그냥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도 그 광야 생활에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소명하시고 부르시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연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연단의 시간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입니까? 내 자아를 삭제해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죄성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씩 삭제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도피, 경로들, 여러 가지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 장소 갈 때마다 있었던 일들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 가지 그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오죽하면 사울이 그럽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선대하느냐?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삭제되어져 가고, 그럼 삭제돼서 없애고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웁니까? 성령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감람원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삭제해가는 거예요. 내 욕심과 자아와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모든 자아들을 계속해서 삭제해가니 성령의 충만함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감옥에 가도 기뻐하였더라. 순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순교자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여러분 직장과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이 연단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자아를 삭제해가고 지워져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맺어가는 그 시간들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죄성 가득한 자아가 여전히 너무나도 큽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의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피하기보다는 또한 연단의 시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자아를 지워가고 삭제가고 무너져갈 때에 오히려 나를 세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의 시간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모두 화이팅!